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교재는 EBS 요원 훈련이다. 기초 훈련이지만 EBS 요원 훈련, 제자에 대한 요원 훈련 이렇게 하면 되죠. EBS 그러면 거기다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같은 거 많이 할 때 조장, EBS, TBS, GBS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EBS 하면 이제 개인 양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양육하면 이제 새신자를 개인 양육한다 이것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자, 순간순간에 나오는 제자를 개인 양육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거의 인식이 새신자만 개인 양육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자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자는 순간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찾아서 이렇게 그 사람을 확립시켜서 빨리빨리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재를 통해서 복음운동의 자격자 그랬고 첫째는 적강한, 두 번째 강의는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다 그래 놓고 오늘은 영적 지도자, 전도자의 내적 생활, 전도자의 자기 자신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내적인 힘이 없으면, 그죠? 내적인 힘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외적인 힘하고 내적인 힘하고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거기 서론에 다니엘은 포로된 신세였고 낯설고 정반대의 법을 가진 바벨론에서 반대의 규율과 법에 직면하게 되었다. 폭력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그의 내면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이런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내적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방법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숨은 훈련이 필요하다. 설령 제자훈련, 전도훈련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내적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실패하게 된다. 바울은 감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그의 내적 훈련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훈련도 받고 다 훈련을 받았는데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 그걸 못 넘어서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다락방 이런 데서 조금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못 살잖아. 막 분해가지고. 또 억울한 얘기하면 막 분해서 못 살고. 자기한테 좀 막 불리한 얘기 같으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자로서 쓰임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 넷째 생활, 빌립보 3장 7절 14절을 말씀. 바울이 늘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발견되려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가 나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불렀냐면 제자 세우라고 불렀거든요. 제자 세우라고. 거기에 우리 전력을 다해야 되지. 이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알고가 아닌 걸 붙잡고 막 그거 알고 만들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 쭉정인데 알고를 붙잡고 인도해야지. 쭉정이를 갖고 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쭉정이도 잘 키우면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저 사람이 원리를 모르구나 싶은 거예요. 쭉정이는 처음부터 쭉정이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접은 사람은 알아. 처음부터 쭉정이거든. 처음부터. 그걸 알아야 돼. 거기다 막 생을 그어가지고 그게 알곡된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치유를 너무 치유한 사람 치유받아가지고 제자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애시당초에 이렇게 딱 병 고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병 고치고 나면 끝나버린 거예요.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병에서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게 지겹잖아. 막. 내가 병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또 나 같은 사람 또 막 도와준다는 건 막 지겨운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 세 번째 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고, 상을 그죠 우리가 이때 사람한테 막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부르심의 상.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게 내적 생활. 예수님도 그래서 계속 누가복음 9장 23절에 십자가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부분보다도 내가 받은 그 응답이 더 크다는 걸 발견해야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기다 걸어도 된다고 하는 이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이거든. 그래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게 이런 게 있습니까? 그죠? 목회는 사역자나 목회자나 비슷한 거예요. 상황은 죽으라고 키워놓으면 나중에 꼭 이렇게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그게 참 사람이 묘한 거예요. 그죠? 그 중심을 끝까지 갖고 간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지금 다락방 환자가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가 봐요. 올해가 이제 내년에가 30년이에요. 30년. 다락방 운동 환자가. 저 31세부터 했으니까 딱 30년, 거의 30년 숫자가 되는데, 거기도 보면, 목사님들도 많이 왔다 가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내가 한 교회를 그냥 평생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했다는 건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전도자의 내적 생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이유야 많죠. 그죠? 그걸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빌립보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빌립보 4장 19절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야심을, 우리의 동기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인다고 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보면. 그게 전체를 다 살리는 방법이죠. 두 번째, 전도자는 내 참된 겸손. 겸손이라니까 윤리적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헬라어하고의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겸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온유. 온유란 말도 좀 우리나라 말도 좀 어려운데 길들여진 거예요. 그죠? 온유란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2장 27절 30절에 박사나 술객은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른 자의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만은 또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이다. 그랬고. 잠언 6장 16절 17절에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사단의 애용물, 교만은 사단의 애용물입니다. 둔탁하게는 독이다 그랬어요.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불안정의 요인 그랬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아는 교만하여 문둥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다니엘 5장 20절에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몰락했다 그랬어요. 교만은, 전도자의 교만은 이건요,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 서면 늘 부족한 거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 역사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완벽하다면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부족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죠? 내적 중심, 깨끗한 중심. 그 말은 다른 거 없어 말이에요. 군더더기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살 수도 있고, 그죠? 명예, 밥줄, 이런 것 때문에 막 견뎌. 이건 벌써 될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겸손.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교역자 생활을 밑에, 부교역자 부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항상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요. 내가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현장 갔다 오고, 10만 갔다 왔다 하면 되고, 성도들하고 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출세도 할 수 있지만, 그거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요셉이나, 물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든지 주인을 속일 수 있잖아요. 대충 해도 돼요. 아니, 보디발 집에 감옥에 요셉 혼자만 청소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셉 한 사람만 가서 그 보디발 집에, 그 큰 집에 요셉 같은 사람 하나만 있냐면, 저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면 식모가 3명, 4명씩 있더라고, 한 집에. 왜 그러냐면 다 분야가 다르더라고. 빨래하는 식모 있고, 밥하는 식모 있고, 손님 접대하는 식모가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 청소하는 식모가 있고. 보디발 집에 한 사람만 있겠냐고. 그게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자세였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딱 쳐다보면,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을 내가 좀 같이 일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지만,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시대를 맡겨야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많은 목사님들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조그만 교회, 큰 교회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큰 교회 목사님은 그냥 교인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작은 교회는 뭐냐, 물론 귀하죠. 그런데 그 생각에는 뭐냐, 우리 교회는 별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많고, 돈 있는 사람은 없고, 제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남의 교회는 제자가 많은 것 같고, 이 차이가 심각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맡긴 영혼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내적 생활에 산 믿음이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되라. 이게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절대적으로 옳으시며 약속은 틀림없이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 야망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걸 채워준다. 그러면서 시편 1편에 보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그죠? 이 믿음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중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겸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요셉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변명이 없었어요. 7명의 렘넌트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변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왜 그러냐?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산 믿음. 이게 우리 속에서 깊은 내적인 생활 속에서 우러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현장에 가서 수많은 일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갈등이 없어져. 이 사역자가 갈등하고 사역자가 흔들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뭐 계속 고생해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전도자의 내적, 그러니까 바깥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내 중심이 안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적 생활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일을 평생 하고 한 가정을 평생 지키고 한 교회를 평생 섬기는, 또 한 지역, 한 나라를 지속적으로 선교와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